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헌신.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지금 집사님, 남편 집사님 연세가 88세인가 그렇게 되고 부인 집사님은 조금 적으신데 재정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집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는 헌금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것 같다. 헌금하시기 위해서 사신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헌금을 하고도 찜찜하니 아픈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헌금하고 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랄랄랄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억지로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지 그게? 밑에 있나? 자리가 바뀌니까 뭐라 그러시잖아요. 자, 오늘은 진정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낮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요셉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개인들 뭐 재산이 됐든 소유물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되었든지 간에 전부 다 흉년 때에 양식을 가지고 사가지고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믿어지시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작년 6월달에 암이 걸렸다고 그럴 때에 제가 딸내 교회 주차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또 잠은 자다 그래요. 야 이놈아 네 몸뚱아리는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누구 것입니까? 뭐 그건 내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모릅니다. 끝. 암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잘 보세요. 소유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유. 집사님 배를 내가 몰고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면 목사지 지멋대로 내 배를 타고 다니느냐고 그죠? 아니 목사면 목사지 왜 저런 자를 다니냐고 아니 뭘 아니야. 집사님이 일하러 나가셔야 돼. 내가 읊어서 저쪽에 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 소유라는 거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애굽이 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애굽의 바깥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나라 38선 아래 휴전선 아래쪽에 대한민국에는 물론 어려워서 힘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북한 땅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여기는 애굽이고 애굽 이 바깥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질 않아요. 누가 책임져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에서는 애굽이라는 국가가 이 사람들을 책임을 졌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사들여 가지고 애굽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 소유예요. 왕의 소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흉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저쪽 다른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자기들은 어때요? 농사 안 지어도 그 나라에서 사들여놓은 곡식을 파먹어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고 요셉 총리 덕분이고 나라 덕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되니까 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우리는 자식 새끼 키워가면서 안 굶어 죽어요. 굶질 않아. 이야 진짜 우리나라 좋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2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리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살렸대요. 7년 6년 동안 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또 7년이 끝나고 나니까 종자 토지를 주면서 농사 지으라고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먹고 살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은 좀 뭔가 갚을 줄 알아야죠, 그죠? 아니 남의 그 시적도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입 싹 닫으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르친 사람들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입 싹 닫고 모르는 척 1년 가도 10년 가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종이 되겠나이다. 종이 되겠나이다. 요 말이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도록 살려주셨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 받고 생활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하게 그냥 요셉 시대에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7년 흉년에서 살려주셨고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에 와서 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 몸으로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두 번째 단계가 없이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믿을 수가 없는 메이크예요.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해요. 헌금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진정한 헌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질 않아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권사님 주인 누구예요? 바깥 주인. 그냥 하나님들이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에 종은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내게 없어요. 소유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데 종이 그거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저놈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은 팔려가요.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생명까지 자기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이 누구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만유라고 그래요. 모든 천지 만물 전체를 만유라고 그러는데 이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건 내 것. 이 만유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다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짜 주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가짜 주인이 누굴까요? 마귀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이게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선악과 시켜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키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란 놈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 야야야 선악과 따먹은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게 되니까 요 마귀란 놈이 내 것이라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쏘아나오면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주인이다. 자기를 내세운다. 이해되시면 하면 세 종류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셔서 나를 소유하신 주인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 밑에 있었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만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인간들 가운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야야야 나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귀신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안 믿어. 내가 주인이야.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 내가 있으니까 다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든지 마귀가 주인이든지 그렇지 그 가운데 중간 인간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시간 내가 주인이야. 천문왕 만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종도 주인이 결혼도 시키고 종도 먹도록 먹을 것도 주고 종도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종이 자꾸 자기 의견을 말을 해요. 집사님 의견 있잖아요. 그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는데 왜 자꾸 옆에서 간섭을 하느냐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견과 뭐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의 전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도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은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진정한 헌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고 자기 명예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게 섬기는데 잘 보세요.
오늘날 부모를 제대로 안 섬기는 그 사람들은 욕을 좀 해야 되지, 그죠? 부모를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자기 엄마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대요. 얼마나 안 들었든지 이 새끼는 불효 막심한 놈인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가슴에 닿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되더니 부모에게 효를 행하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진정한 효도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부모를 섬겨야 된대. 아이고 늙은이들 빨리 뒤지지도 않고 그래도 명절 때 되면 찾아가야지. 그래 가면서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뭐래요? 1년 12달 가야 전화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사과 한 조각 가지고 오지도 않더니 죽고 난 뒤에 제사상에 음식은 많이 차리죠, 그죠? 그저께 그게 제사 음식 같아요. 나무라고 꼬박꼬박한 거 맞아요? 우리 성춘이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인가요 그때? 뭔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주여 그랬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지지리도 속을 썩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사 지낸다고 차려 놓는 거 잘하는 짓이죠, 그죠? 임 집사님 잘못하는 짓이에요? 그렇구나. 살아생전에 뭔가 조금 가져오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이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칼아 미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신고했던 교회 가서 어버이 주일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미리 복사 좀 하라고 그러고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은 그 찬송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가 보다.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교리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섬겨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청소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더라.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옛날 집들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대문도 별로 없이, 그죠? 여기도 대문, 우리 집도 대문 없잖아요. 대문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요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새 들어 가지고 사는데 젊은 새댁이 배가 불러. 근데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는가 봐요. 보면 늘 젊은 새댁이 혼자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지나가시다 봤어요. 늘 사모님이 새댁 교회 좀 나와 예수 믿어야지 그랬는데도 이 양반이 안 믿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하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들어가 봤어요. 애기를 낳나 보다 하고
세대 대답이 없어. 세대 대답이 없어. 세대 대답이 없어. 그런데 애기 울음소리는 들려가지고 방문을 열고 사모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 세대 혼자서 애기를 낳고 탯줄도 못 끊고 애는 이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빨리 교인들 보고 물 끓여오고 뭐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애하고 산모를 살렸어요. 아이하고 산모. 사모님이 탯줄도 끊어주고 빨리 그때 연탄 떼고 할 때에 성도들 보고 연락해가지고 연탄 사가지고 오라, 미역 사가지고 오라, 쌀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보니까요 아주 냉골에 겨울인데도 불도 못 떼고 남편이라고는 어디로 기어 나갔는지 연락도 없고 아기를 낳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산모는 그냥 기절을 해버렸고 아기 혼자서 예 하고 울고 있는 걸 사모님이 보고서 살려가지고 보니까요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아기를 다 받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산모에게 옛날 옷 파는 양행, 요즘은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무슨 양행 그랬어요. 여자들 옷 팔고 하는 거. 이것까지 챙겨줘 가지고 아기 데리고 먹고 살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산모하고 아기가 사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윤집사님 무슨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얼마나 감사를 했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세대 교회 다녀야지. 예, 생명의 은인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 내가 살림을 받았다. 저 애기하고 나하고 지금도 양행을 하면서 먹고 살도록 해주신 분이 이 교회 사모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사모님을 잘 섬겼대요. 근데 어느 날 요 젊은 새댁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모님! 왜? 사모님 은혜 별거 아니에요. 사모님이요 멍해졌어요. 아니 뭔 소리야? 사모님 은혜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죽은 가는 산모 살려주고 애기 살려주고 먹고 살도록 해줬는데도 사모님 은혜 별거 아니래요.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이게 뭔 소리예요? 헷갈리겠나? 그러는데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야, 진짜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통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모님이 나타나니까 사모님 은혜 별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느껴지면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넘치면서 뭐가 나온다?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믿어주었는데 네가 믿었냐? 하나님이 믿게 하셨지.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뚱아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몇 절인가?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 애굽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고 당시에 7년, 6년에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10년, 20년, 10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옛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 누구를 죽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남자는 태어나면은 나일강 아두바비 제도로 던져버리는 모세가 그래서 나일강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려가지고 애굽 나라가 지금도 애굽이라는 나라 있어요. 요즘 나라 이름이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 나라 전체를 망할 나라를 살렸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들더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때 그것은 배은 망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헌신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옛날에 해왔으니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고 인간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주인을 완전히 왕으로 바꿨는데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민족을 없애려고 남자 애기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던 그 애굽 나라가 왜 그리 됐느냐 하고 봤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역사가 흘러가고 난 뒤에 과거에 그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나라 잘 살아왔어.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은망덕하게 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고 외식적인 헌신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